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 또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부모와 자녀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아빠와 아들이고 또 엄마와 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닮았을 때는 우리가 붕어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틀에서 찍어낸 붕어빵처럼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닮음을 우리가 유전적 닮음이라고 합니다. 혈연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DNA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전적으로 그 생김새가 닮은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부부를 보고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살다가 이렇게 만나서 부부로 살고 있는데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또 같이 울고 웃고 같은 일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또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닮은 부분들이 후천적으로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얼굴을 보며 닮았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떤 그런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닮음은 우리가 사회적인 닮음, 관계적인 닮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닮음은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 사회적 관계적 닮음은 오래 같이 생활하다가 그렇게 비슷한 점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닮음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꼭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유전적인 닮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닮음도 아닙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머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같이 있어서 닮는 그런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닮음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생면부지의 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라는 책을 쓴 레슬리 풀린 목사님께서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비추는 거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떠오르고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자신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닮아질 수 없는 것이지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신앙과 삶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 놔서 맞춰서 노력하다 보면 닮아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최고의 분으로 모셔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서분이나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될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원하며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닮아가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닮을 수도 없고 그냥 따로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또 삶의 모습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인간론을 말할 때 덩어리로 설명하는 것이면 덩어리. 핏덩어리로 태어나 죄덩어리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인간론을 설명하는, 덩어리로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덩어리로 사는 것이죠. 놔두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덩어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고 복 중에 그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덩어리에서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어서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분이죠.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됐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도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물도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죄 없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 제물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생의 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외쳤던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시켜 주셔서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오늘날도 실은 모든 복음은 저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너희의 구주시다. 너희들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면 자기 죄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함이 없으면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닮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닮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함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감격적이고 또 절대절명의 그런 고백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모델은 어떤 것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존재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닮고 싶은 사람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또 한번 닮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뭘 닮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꼼꼼하게. 복음서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행적을 눈으로 귀로 목격한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서신서는 더 이후의 사람들이 고백을 가지고 쓴 책이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불의를 보셨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경제적인 생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차별에 있는 곳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충분히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낄 때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모델 되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닮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있는 그 이사야 11장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 우시아라는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죠. 근데 백성들은 신앙과 삶에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북쪽에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전은 우리와 함께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서에서 소망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너희를 공공한 삶에서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도 남한국 유다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주신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가문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이 소망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들은 완전한 메시아는 아닌데 그래도 그 시대에 메시아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온 인류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수 닮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나는 뭘 닮아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며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한 2가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없는 한 2가지 정도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굉장한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시고 욕 먹고 폭행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은 험해도 마음의 평안함은 항상 있으셨고 상황은 어려워도 그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기뻐하셨다. 그러죠. 뭘 기뻐하셨냐면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음에 일어날 일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는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겁게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의 아주 귀한 특징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즐겁게 한다는 것은 자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하게 요구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지만 이 헌제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전은 고국 땅에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했는데 이 성벽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죠. 무너졌다가 다시 개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적들이 공격을 하면 중심 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늘 흩어져서 광야에서 살고 바깥에 살지만 그 성에는 왕이 있고 관리들은 거기 다 살기 위험한 곳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성을 개축해 놓고 이 성에 들어와서 거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3분의 1이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불편하게 살면서 그 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한 후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성경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무너지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만큼은 사라지지 않게 하시오. 그것을 주시는 것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2차전 너희들 개척한 교회들에게 너희들 연보를 준비해라, 이웃사랑 헌금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준비할 때 힘에 지나도록 자원에서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자원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원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더 사명을 감당할 때 내용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형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자원함이고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신 당신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그게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메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담고 싶어야 될 하는 부분은 신중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중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들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순간만 보고 그 행동만 보고 그 말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아는 양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호들갑 떠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멀쩡한 사람들, 그 한 부분만 보고 순간만 보고 이 멀쩡한 사람을 굉장히 매도하고요, 또 비판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이면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부족한 것입니다. 다 알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도 편견도 있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과의 평소의 관계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것을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 갖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자이신 메시아께서도 보고 들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무언가를 판단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린 대로 판단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공격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이해해 줘야 될 일들을 오해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밑받침으로 해서 자신이 올라서겠다는 유치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겨야 될 지체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지체를 함부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악의적인 판단과 말로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둘 다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메시아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고 신중함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좀 알아보고 나서 생각하고, 그래도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또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위해 여러분 신앙을 잘 세우셔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예배도 즐겁고 봉사도 즐겁게, 헌신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지체들을 대할 때 또 신중하게 좀 대하셔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존중히 여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그 사랑의 모습에서, 그 배려의 모습, 섬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그럼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행복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많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괜히 또 겁먹고 시작도 못하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솔직히 성령님께 다 맡기고, 이런 일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맡기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강하십니다. 나는 시작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얼마든지 돕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복음서 또 읽고 공부하시면서 거기서도 몇 가지 뽑으시고, 특별히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말과 그 행동 보고서 듣고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또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행복한 지체 될 수 있고, 요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모델되심을 반드시 인정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 연약함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